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냈죠? 이제 학교 등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교회도 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온라인 예배를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우리 하나님의 셈법 지킴이라는 찬양을 배웠죠? 오늘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자라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바이러스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네 번째 나누기를 배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찾지 못한 친구는 자,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셈법을 잘 배웠나요?
지난과에서 배운 곱하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곱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나누기를 배울 거예요. 오늘 암송 손구를 보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비라. 사도행전 4장 35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원의 복림동에 사는 정 권사님은 같은 교회 성도가 아파서 누워있어 신방을 가셨대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입맛이 없어도 기운을 내서 드세요라고 말하니까 한참 있다가 있어야 먹지요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과 축복을 나눠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누기를 잘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은 나누기를 참 잘했어요. 그러나 빌립도 여러분과 나처럼 빼기와 더하기를 해야 했어요. 빌립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나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은 모두 죄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이 사망이 되는 죄는 여러분의 삶에서 빼버려야 해요. 그리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더하며 새로운 생명을 갖게 돼요. 여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온 몸과 뜻과 생각과 행동이 사로잡힌 것을 말해요. 즉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맡겨진 사람을 뜻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된다면 그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지난가에서 배운 대로 곱하기를 잘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많은 일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뽑아 집사로 세웠고 빌립이 그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빌립은 또한 곱하기도 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성령 충만한 많은 일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더 먼 곳에는 복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더 멀리 또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나누기를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도 곧 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그것은 교회가 핍박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자 사도들 외에는 온 땅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누지 않고자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뜻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아시겠죠? 복음이 멀리까지 나누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웃에게 복음을 나눠줄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지요? 빌립도 사마리아의 성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빌립은 나누기를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듣는 사람이 빼기와 더하기를 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겠어요? 빌립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거예요. 얼마 후 빌립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말씀했다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할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세요. 그런데 빌립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 가라한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들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부모님께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시는데도 여러분은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무엇 어떤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만나는 어린이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라고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친구들에게도 전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빈들로 나갔어요. 왜 빈들로 나가라고 하실까?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빌립은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내려갔어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참을 가다 보니 저쪽에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산을 맡은 넷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욱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예수님을 알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도 어쩌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알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기 원하세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친절히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때로는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며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동안 예수님의 도움을 누리도록 소개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누기를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에 담대히 전하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세요.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에게 말을 걸었어요. 읽고 있는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내시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며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타라고 했어요. 마침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였어요. 자, 우리 성경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재판 받으실 때 억울한 고소를 모두 참으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 이 말씀의 뜻을 잘 풀어주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전도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대해 알려줘야 해요.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복음은 죄 때문에 영원히 벌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으신 것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빌립이 전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셨을까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내시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전도하여 세례를 베푼 후 성령님은 곧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복음을 잘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빼기, 죄를 빼고 더하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서 곱하기, 그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알리기 원하세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나요? 항상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갈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이제 부모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셈법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예수님의 복음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죄가 있다면 빼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 그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주 어린이날 선물 잘 받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카네이션이 들어있었죠? 우리 다 편지를 적어서 잘 전해드렸나요? 우리 잘 전한 친구들은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잘 나가고 있죠? 맞아, 이렇게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빨리 여러분과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